할렐루야. 2026년 새해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미지를 하나 띄워주세요. 2026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병오년, 붉은 말의 해라고 합니다. 새해 뜨거운 열정으로 붉은 말처럼 힘차게 우리들이 달려나가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연말과 그리고 올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어게인이라는 키워드가 유독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11월 달부터 새벽 기도회 때마다 새벽 제단에 기도하면서 새해를 위한 2026년도를 위한 비전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새해 우리 공부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간절히 비전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문득 새벽에 떠오르게 하셨던 단어가 다시 어게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지속적으로 제가 공부교회 부임해서 강의 설교를 계속 해왔는데 어떤 성경을 택해서 나가야 될까요? 그랬는데 사도행전이라는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해 비전을 다시 사도행전으로 어게인 액츠라고 정하고 또 그 표와 비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제게 확신을 주시고 구체적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표와 비전을 정하고 보니까 다시라는 말이 더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이 다시라는 말이 더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세상을 봐도 다시 어게인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미국의 정치와 문화를 봐도 어게인, 다시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전반적으로 전체 이렇게 살펴봤을 때 다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또 우리 새 성결신문 나가실 때 이제 받으실 텐데 성결신문을 딱 받아보니까 그 일면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120년 전 성결의 열정으로 다시 뜨겁게, 다시 힘차게, 이렇게 일면에 나와 있어요. 다시 뜨겁게, 다시 힘차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교단 달력을 나눠줬잖아요. 우리 교회 달력을 나눠줬는데 그 교단 달력이 여러 가지 디자인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제가 선택을 하는데 선택했는데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신년 되면서 제 목회실이나 또 사택에도 달력을 이렇게 부착하는데 거기도 보니까 다시라고 써 있어요. 저는 그걸 인지 못하고 그 달력의 이미지나 느낌을 보고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거기에도 보니까 여러분들 다 보시면 유심히 보시면 다시 시리즈예요. 그래서 1월 달은 다시 기도의 자리로, 2월 달은 다시 전도의 자리로, 3월 달은 다시 평안의 자리로, 그 다음 달은 생명, 순종, 동행, 찬양, 회개, 믿음, 말씀, 감사, 경배. 이렇게 12월 달은 다시 경배의 자리로, 이렇게 해서 다시 시리즈로 우리 교단 달력이 그렇게 제작되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시대적인 상황과 또 교단의 상황, 그리고 우리 공부교회의 상황이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2026년도 우리 공부교회가 붙잡고 나아갈 비전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봅시다. 다시 사도행전으로. 네, 여기 또 우리 1년 계속 거치되는 현수막 있죠? 네, 다시 사도행전으로. 매 주일마다 우리가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제가 구상하는데 6개월 이상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 사도행전 말씀으로 쭉 28장까지 나갈 것 같습니다. 네, 영어로 하면 어게인 액츠.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에 이 1장부터 28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을 알고 계세요? 몇 장 몇 절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예. 한번 띄워주세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중심 구절이라고 하는데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는 이 말씀이 1장 8절이에요. 이 1장 8절이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다 이끌어가는, 관통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일을 위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쓰임 받았고 사도 베드로가 쓰임을 받았고 또 바울이 쓰임을 받았고 바나바가 쓰임을 받았고 또 스데반이 쓰임 받았고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역사를 위해서 온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증인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사도행전의 로드맵이 1장 8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관통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는 관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관적으로 새벽 기도회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주관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어디 주석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도행전을 봐야 되는데 또 목회를 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워크,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런, 걸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달려가라, 뛰어라. 그리고 세 번째는 fly, 비상하라, 날아가라. 이 키워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워크, 런, fly. 기도하면서 제가 가슴에 벅차서 이 영감과 이 아이디어를 가장 먼저 누구에게 얘기했을까요? 제 아내에게 얘기를 했어요. 워크, 런, 프라이. 하나님 주셨어. 너무 멋지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보, 나이키 광고 같아. 스포츠 광고 같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스포츠 광고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성도들과 함께 걷고, 잘 걷지 못하는 분들과 함께 또 걷고, 또 달리고, 그리고 비상하는 부흥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비상하라는 그 사도행전 전체를 이 관점으로 보라는 주관적인 비전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한번 로드맵을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로드맵을 그려봤는데요. 이렇게 사도행전을 보면은 첫 번째로 걷는 건데 1장부터 9장까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걷는 관점으로 말씀으로 걷는 거예요. 다른 걸로 걷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걷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런, 달리는 건데 기도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10장부터 19장까지는 이 관점으로 기도로 달려가고, 그리고 후반부의 사도행전 20장부터 28절까지는 성령으로 우리가 비상하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으로 매 주일마다 설교를 준비하고, 또 이것이 우리의 목회의 지침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힘을 얻어서 올 한 해 전도 중심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 성숙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또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워크, 말씀으로 걷는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9장까지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모든 운동의 가장 기초가 뭐예요? 걷기죠, 걷기.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도 하루에 시간을 내서 걷는 운동을 합니다. 꾸준히 천천히 걷기만 해도 우리의 몸은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2026년도 새해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건강하기를 원하시면 먼저 여러분 하루에 시간을 들여서 걷기부터 하세요. 걷기 참 좋은 운동입니다. 하루에 30분 더 투자하면 1시간 정도 여러분 집 근처에서 걷기를 해보세요.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혈압도 낮아지고 당뇨 수치도 낮아지고 몸에 그런 질환들이 꾸준하게 걸으면 이 질병들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성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꾸준히 걸어가야 돼요. 교회가 꾸준히 걸어가야 되고 성도들이 꾸준히 걸어가야 돼요. 목사 역시도 꾸준하게 목회를 하면서 걸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걷습니까? 말씀으로 걸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힘을 받아서 걸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말씀행전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말씀행전.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지요?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초대교회가 중심을 잡았을 때 교회가 흥왕하고 부흥했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으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흥왕하고 세력을 얻으면서 부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역사가 쌓이고 전통이 쌓이고 그러면 좋은 교회가 되는데, 그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데, 그러한 교회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말씀의 기초가 튼튼한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영성이 말씀의 중심이 되어서 말씀에 뿌리 박힌 교회가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은요, 뿌리가 깊기 때문에, 말씀 중심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끄떡없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교회가 흥왕해 가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공부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걸으면서 더 그 뿌리가 튼튼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기도로 달리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10장부터 19장까지 우리가 달려가는 것인데, 이런 말씀으로 걷는 훈련이 되면 그 다음에는 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운동 중에 보면은 러닝이 굉장히 대세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달리는 그 열풍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달리기를 합니다. 그리고 혼자 달리는 게 아니라 크루 해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시간을 정해서 새벽에도 달리고 퇴근 후에도 달리고, 달리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여러분, 달리기는 걷기보다는 더 수준이 있는 운동이죠. 여러분, 기도로 달리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뒷받침되어야 달리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없이 기도하면 그 기도는 자기 소원풀이밖에 안 됩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은 일종의 주문과도 비슷합니다. 말씀의 근력이 생겨야 말씀으로 걷고 기도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능력 있는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여러 가지의 별명이 있는데 다 붙이면 돼요. 사도행전은 또 기도행전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기도행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로 탄생하게 되었죠.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그 기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가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또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사역 역시 말씀과 기도의 사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방인 선교와 전도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로 달려갔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선교를 위해 목숨을 건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뛰어갔어요. 달려갔어요. 저도 공복교회에 부임하여 이제 3년이 다 돼가고 햇수로는 4년 차를 맞이했어요. 공복교회에 부임해서 정말 쉴 새 없이 달려온 목회의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뒤돌아보지 않고 과거를 뒤돌아보지 않고 또 옆에도 보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 달려온 것 같아요. 주님께서 주신 표대를 향하여 다른 곳에 해차를 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그 목표와 비전을 향해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미래관 보상 문제만 해도 1년이 부임해서 저는 그런 게 우리 교회의 상황들을 듣지 못하고 왔어요. 근데 왔더니 그런 일들이, 축복된 일들이 있었고 그 축복된 일들을 풀어가면서 1년이 넘는 행정적인 절차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까지도 12월 30일에도 최종, 예전에 저기 다 철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관 그 창고 건물, 그 건물도 멸실 신고하는 문제도 12월 30일까지 가서 또 청주에 나가서 법무사 가서 또 도장 찍고 직인 찍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끝난 것 같은데 또 있고 끝난 것 같은데 뭔가 또 있더라고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또 교회 주차장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장로님들의 협조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주차할 수 있는 넓은 땅을 확보할 수 있었고, 예배당 리모델링을 환하게 아름답게 할 수가 있었고, 엘림 교육관을 건축해서 장로님들의 여러 협조를 통해서 아름답게 건축해서 우리 성도들이 교제하고 아름답게 사용하는 이 것들을 신축하면서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작년 연말에 내년을 내다보게 하시면서 저에게 더 힘차게 달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안주하지 말고 더 힘차게 달려가라. 다른 곳,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더 달려가라. 그 감동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직 걷지 못하는 성도들을 일으켜주며 안수 기도해주고 함께 걸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로 사역을 하면서 함께 달릴 수 있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뜨겁게 달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는 말씀의 시간과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의 시간을 더 할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한 번 오고 나서 그때 겨우 성경 그때 와서 처음 펼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시간을 들이면서 성경 말씀을 펼치시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강의한다고 하니까 우리 남경 장로님께서는 사도행전 말씀을 새벽에 미리 읽어 오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힘이 되고 감동이 되는지, 그 말씀이 기대가 돼서 연말부터 그 성경 말씀을 새벽에 몸이 불편하시고 통증이 있고 힘들어도 읽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여러분들이 미리 사도행전 말씀을 미리 읽어오세요. 주중에 읽어오세요. 그리고 그것을 거시적으로 크게 통독을 하시고, 그리고 정독을 하세요. 정독을 여러 차례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여러 번 보실수록, 10번, 20번 보실수록 이 말씀이 더 강력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사도행전을 몇 번 읽었을까요? 사도행전 전체적인 맵이 다 머릿속에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새벽 기도의 설교로도 전체적으로 한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롭게 다가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오로지 기도했을 때 성령 받고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부흥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새해 여러분 기도의 시간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부교회가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매일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목회를 해나가는데, 제가 새벽 기도회, 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성도들이 한 명도 나오지 않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이나 사모님, 혹은 사모님이 아프면 목사님 혼자 그렇게 새벽을 지키는데, 그 새벽 기도회가 때로는 허물어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같이 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없으면은 그냥 새벽 기도회가 목사님도 그냥 쉬게 되는 일들도 간혹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장로님들이 모범이 돼서 우리 장로님들 정말로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으세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제가 그냥 가정에서 기도하셔도 돼요, 장로님. 무리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도 제가 걱정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올 수 없는 상황에도 나오셔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 우리 공복교회 장로님들이시고, 또 권사님들도 같이 자리를 지키세요. 한 10명 가까운 인원이, 많이 오시면은 12명에서 14명 정도 우리 새벽 기도회가 그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젊은 집사님들이 더 결단하셔서 적극적으로 새벽 기도회에 나오세요. 여러분들이 정하셔서 내가 토요일 하루는 꼭 나오겠다. 내가 화요일에는 시작하는 화요일 날은 꼭 나오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새벽 기도에 나오지 못하신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의 올해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 너무 바빠서 저는요 기도 못해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상 핑계에 불과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너무 바빠서 오히려 기도한다고 말했어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를 쉬면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목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새벽 기도회를 지켜야 돼요. 그 새벽 기도회가 끊어지게 되고 일만 하고 다른 것들 하면은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간을 결단하면서 새해 하나님 제가 정말 개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 번 못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들 작정하셔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나는 2번 이렇게 하나님께 결단하면서 새벽 제단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는 플라이, 성령으로 비상하는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후반부입니다. 20장부터 28장까지의 여정인데 성령으로 날아가는 것, 비상하는 부흥을 하나님께서 이때 허락하는 시간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령 행전. 성령을 받아야 비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교회의 사역 역시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 힘이나 내 지혜나 내 능력으로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 개인의 역량이나 목사의 계획에 따라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허락하셔야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교회가 비상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2절의 말씀 함께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 교회 공동체가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야 돼요. 특별히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라는 것은 성령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첫 번째 경험하는 게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이미 성령 세례를 과거에 받았기 때문에 다시 성령 충만해지면 되는 거예요. 다시 채우는 거예요. 이 잔에도 물이 제가 마시면 줄어드는 것처럼 다시 충만하게 채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목사 역시도 마찬가지 다시 재충전해야 돼요. 성령을 다시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10년 이상 다녔어도 성령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생깁니다. 권능. 이 권능은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능력이에요. 헬라어로 보면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폭발적인 능력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몇 배, 몇십 배 감당할 수 있는 폭발적인 능력이 디나미스, 권능이라는 거예요. 마치 사사 삼손이 정말로 많은 블레셋 군사들을 다 때려잡고 사자를 찢어 죽이는 그 놀라운 힘이 권능, 디나미스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성령을 받아야만, 권능을 받아야만 땅끝까지 가서 주의 일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권능을 받으면 매우 단단한 바위도 부셔버리는 엄청난 힘과 에너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바뀌었다라는 그런 소리 한번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얼굴이 달라졌어, 성품이 달라졌어, 삶이 달라졌어, 습관이 달라졌어,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약한 사람이 성령 받으면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겁 많았던 사람이 겁 없는 사람으로,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했던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삶의 에너지가 늘 부족했던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10배 이상, 20배 이상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충만한 지혜와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늘 부정적이고 불평, 불만이 많았던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믿음 충만해지고, 말씀 충만해지고, 기도 충만해지고, 찬송 충만해지고, 봉사 충만해지고, 전도 충만으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은사와 성품에 맞게 그 역량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을 받으면 비상하는 거예요.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삶의 모든 부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건 제가 경험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성령 받아서요 20대 때 신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성경을 읽고 성령을 받았는데 제가 변하더라고요. 삶이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작심삼일이 아니라 그렇게 6개월을 살아가고 말씀대로 1년을 살아가고 삶의 기복이 없어지고 더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니까 삶이, 시간이 바뀌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에너지가 생기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하면 겨우 버티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겨우 버텨내는 신앙, 겨우 해내는 신앙, 몸이 건조하게 자리를 지키는 신앙, 그런 분들은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 과거에는 그랬었지만 지금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하늘로 비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성도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하늘로 비상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여러 성도들에게 부활을 알리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여러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원래 계셨던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0절과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성령 체험은요, 하늘로 비상하는 거,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영광을 쳐다봐야, 하늘을 바라봐야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늘문이 열리는 성령 체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비상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또 그 자리에 있던, 현장에 있었던 성도들이 다 넋을 잃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면 넋을 잃을 때가 있어요. 정신을 놓을 때가 있어요. 은혜의 세계로 빨려 들어가서 방언이 터지고 또 은사를 받고 하면서 거기에 몰입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그 하늘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여러 제자들과 또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무슨 말입니까? 언제까지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거냐. 땅의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체험했으니, 하늘의 권능을 부여받았으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사도행전으로라는 말씀을 통하여 새해 하늘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우리들이 주의 일을 열정적으로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10번, 20번 실패하고 못했어도 여러분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하면, 여러분, 다시라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 여러분, 우리들은 언제든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막연히 하늘만 쳐다보는 수동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하늘의 비전과 권능을 부여받아서 올 새해 다시 말씀으로 다 같이 걷고 기도로 함께 달리며 성령으로 비상하여 부흥을 반드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2026년 새해 다시 사도행전으로,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통하여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하여 우리 공부교회가 오송 복음화와 청주시 복음화를 이루어가며 전도와 선교의 열매가 더욱더 많이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사도행전 말씀처럼 전도의 열매가 맺혀져 세례받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성령 충만해지는 성도들이 더 많아져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10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비상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공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걷고 달리고 비상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주시